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처세를 잘하는 법에 관해서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법문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조스님께서는 범부와 수행인의 사상을 구분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요. 마지막 구절에서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음이 미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라고 하신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상을 조복받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상 중 첫 번째인 아상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왜 부모님이 아들, 딸이 20살, 30살 넘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괘씸한 마음이 들까요? 바로 내가 뭐뭐를 했다라는 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아들을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키웠다. 그러니까 내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란 내 자식은 커서 엄마 뜻대로, 아빠 뜻대로, 부모 뜻대로 따라줘야 된다. 근데 자식이 부모님 말에 100% 충실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절에 다녀도 이것 하나를 항복받는 불자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한평생을 절에 다녀도 이것 하나를 항복받지 못하는 불자님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스님. 오늘 여러분들께 처세를 잘하는 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또 남들이 나를 많이 찾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처세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처세를 잘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요를 우리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둥글게 둥글게라는 동요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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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둥글게라는 별 하나의 동요인데요. 왜 생뚱맞게 둥글게라는 우리가 동요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둥글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구가 둥급니까? 네모입니까? 지구가 둥글지요? 태양이 둥글고 달이 둥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둥글게 살라는 무언의 표상이고 둥글게 살아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둥글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고 금강경의 사상에 맞추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나지 아니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삭발염이 하셨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스님 보고 호빵맨이라던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나게 말을 하지 말고, 모난 돌이 지금 맞아요. 맞죠? 둥글게 말을 하고 둥글게 일하고 둥글게 즐기고
모난 말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시비를 불러와요. 나중에 그러면 관제구설이 따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검은색, 이거는 흰색, 이렇게 명쾌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중도사상이라 스님 장삼이 회색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회색. 스님 장삼이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뭐냐? 회색은 밝음과 어둠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모나지도 말고 너무 평평하지도 말고 적당히 둥근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상자가 큰 스님을 찾아가지고 큰 스님, 제가 B 쟤하고 말다툼을 했는데요. 이래서 이러지요? 맞죠? 제 말이 맞죠? 하면서 큰 스님한테 다 떡을 들이면서 제 말이 맞죠? 하니까 큰 스님께서 떡을 탁 맛있게 드시더니만 그래,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B라는 상자가 맛있는 과일을 깎아가지고 큰 스님한테 탁 드리면서 큰 스님, A 저 스님하고 말다툼에 싸웠는데 이래서 이런데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들으시더만 그래,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을 지나가던 A 상자가 어저께는 자기 말이 맞다 했다가 오늘은 자기 도반 스님 말이 맞다니까 큰 스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갔어요. 씩씩거리면서. 이제 A 상자, B 상자 다 모인 거예요. 그래, 큰 스님께서 이제는 A 상자 편을 들려면 A 상자 편을 들고 B 상자 스님 편을 들려면 B 상자 스님의 편을 들어야 했어요. A 스님이, 큰 스님, 어저께 이래서 제 말이 맞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어허, 한번 보자. 어허, 네가 어제 떡을 갖다 줬지. 그래, 떡경에는 네 말이 맞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B 상자가 화가 나죠. 아니 큰 스님, 방금 제 말이 맞고 제 말이 옳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네가 방금 과일을 갖다 줬지. 그래 보자. 과일경에는 네 말이 맞다고 돼 있도다.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하시자 그 상자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고 큰 스님의 깊은 뜻과 해안의 감동을 먹은 나머지 참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는 분쟁을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길이며 내가 뭐뭐를 했다. 내가 뭐를 주었다. 내가 뭐뭐를 베풀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는 상을 내려놓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도 내가 이 절에 20년을 다녔다. 내가 이 절에 30년을 다녔다. 그래서 젊은 보살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또 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중도사상, 불가의 중도사상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모나지도 말고 너무 편편하지도 말고 지혜스럽게 살아가요. 박상규 선생님의 조약돌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그 노래가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둥글게 살아가자는 이 말. 한 가지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서 배우는 처세술의 지혜, 이솝우화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인데요. 사자가 육식을 해요? 채식을 해요? 육식하지요. 사람도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신선한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사자가 맨날 사냥을 해서 육식을 하니까 칫솔도 없고 하니까 사자가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 입에서 나는 것도 자기 코에 냄새가 돌으니까 너무나 독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사자는 그래도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양을 불러가지고 양아, 내가 입을 벌릴 테니 내 입냄새를 한번 맡아보아라. 내 입냄새가 어떠냐? 이래서 그러니까 양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코를 막더만 네,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러니까 뭐시라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양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이 사자가 저쪽에 있는 늑대를 불러가지고 다시 입을 벌리면서 늑대한테 입을 벌리면서 늑대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그러니까 방금 늑대가 양이 올바른 말 해가지고 잡아먹히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깨를 내어서 네, 사자님 입에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러니까 해도 너무 심한 거짓말이거든. 무엇이라 이 아첨꾸러기 같은 놈 하면서 늑대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자는 여우를 불렀어요. 여우가 깨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우가 사자 앞에 걸려가니까 분명히 여우는 바른 말하는 양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는 양도 잡아먹혔고, 그리고 아첨을 하는 늑대 입에서 너무나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아첨을 하는 늑대도 잡아먹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자가 여우한테 물었어요. 입을 벌리면서 여우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썩는 냄새가 난다 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잡아먹을 거고, 거짓말로 향긋한 냄새가 난다 해도 아첨꾸러기라면서 잡아먹을 거고 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여우인 자기가 살아날 건지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재치있게 대답을 했어요. 사자한테 제가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축농증이 생겨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를 못 맡아서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입에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말도 아부 섞인 말에서 기분 나쁘고, 근데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겠습니다는 재치 있는 여우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듣기 싫은 말도 아니고 아첨 섞인 말도 아니고 해서 살려주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모나게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꼭 강조하고 인정할 필요 없이 때로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생을 지혜스럽게 둥글둥글하게 모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게 우리가 지혜스럽게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말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양쪽에서 좋지 않은 답을 요구하면서 이거냐 저거냐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꼭 팩트를 짚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30년 만에 만난 동창, 여고 동창 3년 만에 만나도 좀 늙는데 30년 만에 보면 얼마나 늙었겠어요. 팍싹 늙어버렸죠. 근데 30년 만에 만났다고 야 친구야 니 왜 그래 늙었노? 할머니가 다 됐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꼭 굳이 팩트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친구야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렇게 늙은데 니는 30년 전이나 지금 하나도 안 변했다.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친구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맞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재치 있는 대답이 또 처세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세를 잘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까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광대하죠, 광대. 광대.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며 배꼽 잡게 하며 살아가는 광대가 있었어요. 그 광대가 항상 이 피에로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행동으로 왕과 신하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어느 날도 왕이 이제 술이 한 잔 건하게 취해가지고 여봐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를 부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광대가 나와 내 신하들을 즐겁게 하도록 하여라. 광대가 나와가지고 웃겨가면서 하니까 막 임금이 막 깔깔깔 그러면서 포복절도하는 거예요. 그래 광대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다가 왕이 정말로 아끼는 그 망아리 그거를 뭐 탁 쳐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왕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순간적으로 왕이 술도 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망아리도 깨지고 하니까 화가 나서 여봐라, 내 그 망아리를 깨뜨린 저놈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광대는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사형장으로 끌려간 거예요. 사형장으로 끌려가지고 이제 날이 밝으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술이 깨고 나니까 광대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너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물론 자기가 가장 아끼는 항아리였지만 항아리 깨뜨렸다고 죽여라고 해놓으니까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임금의 어명이 여봐라, 저놈을 사형시키라 했는데 아니다 사형 취소해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임금의 건의에 큰 먹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금이 광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광대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너가 이제 사형이라는 내 어명을 받고 이제 내일 아침 죽게 되었는데 단 너에게 여러 가지 죽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죽는 방법을 말하면 그렇게 죽게 해주겠다. 그래서 광대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고민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임금님 앞에 딱 갔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온 이제 광대가 그래 이제 죽을 각오 됐지. 죽을 방법을 말해보아라. 너가 원하는 대로 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광대가 예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의 은혜로 제가 죽을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죽을 것이냐 말해보아라. 예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늙어서 죽겠다는데. 그래서 그 재치 있는 광대의 말에 임금이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래 너는 이제 늙어서 죽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그 광대를 보내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밌죠? 예. 만약 광대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고 임금님 왜 내만 괴롭힙니까?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요?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마 왕의 노여움을 사서 정말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우와 광대 같은 재치로 또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우와 광대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말씀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주었는데, 내가 뭘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베풀지 않는다, 저 사람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아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둥글게 또 지혜스럽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또 나쁜 인연은 사라지고, 좋은 운은 오래 머물고 나쁜 운은 빨리 지나가서 인생을 행복하게 지혜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처세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떠오르지만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전부 다 지가 잘한 줄 알고 미안합니다 이 말 못하면 그것은 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덕 축사기가 있는데 제가 쓴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것은 긍정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I'm sorry를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수고하지 하셨죠? 네, 선생님. 우리가 처세를 잘하고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불교의 사상에 입각해서 지혜스럽게 인생을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려면 그 인생이라는 먼 항해 중에 괴로움과 역경은 필히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광대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은 광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적이 있어야 돼요. 천적이. 천적이 있는 동물은 오래오래 살고, 천적이 없는 동물은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천적이 있는 동물은 점점 강해지고. 신기하지요? 왜? 그 천적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발악을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더 지혜스럽게,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 복학사에서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할 때 불자님들이 그 기도가 잘 되게끔 스님이 세 분의 동자 스님을 돌로 조각을 한 것이 복학사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의 동자 스님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고, 한 분의 동자 스님은 이렇게 귀를 가리고 있고, 한 분의 동자 스님은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 그 석상이 복학사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항상 말 많고 절간이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은 여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절에 다 세 분의 동자 스님을 모셔놓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캐캐 묵은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집 며느리가 되려면 3년은 보지도 말고 3년은 듣지도 말고 3년은
말하지 말아라. 즉 봉사 3년, 기머리 3년, 봉어리 3년을 지내야 한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쓸데없는 거 보지도 말고, 쓸데없는 거 듣지도 말고, 쓸데없는 날 말하지도 말고, 그래서 절에서 묵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할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절에 오셨을 때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뭐뭐 했다는 상에 빠져가지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불 못 봅니다. 아까 스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자 스님 세 분을 석상으로 조성했듯이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거 듣지도 말고, 나쁜 거 말하지도 말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절간에 묵언이라는 표찰이 많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 할 기도만 하면 소원성취가 빠른 거예요. 공자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인이 무엇인지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어질인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공자가 대답을 했는데,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라고 지혜스럽게 제자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쓸데없는 거 보지도 말고, 쓸데없는 거 듣지도 말고, 쓸데없는 거 말하지도 말고, 다 묵묵히 자신의 기도를 하고 묵묵히 기도 정진을 할 때 자타엘시 성불도 비로소 소원 성취하고 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거 듣지도 말고, 나쁜 거 말하지도 말하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지혜스럽게 잘 살고 처세를 잘하는 방법입니까?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 보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옮기지도 아니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기다만 듣지도 아니하고, 어떤 걸 보더라도 무심의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 정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거 듣지도 말고, 나쁜 거 말하지 말자. 그것이 소원성취 잘하는 비결이고, 바로 이것이 처세를 잘하는 방법이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으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근의 문이라면 바로 눈의 문, 그리고 귀의 문, 그리고 입의 문을 잘 다스릴 때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인생을 처세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불자님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눈의 문과 귀의 문, 입의 문의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법담 스님 실화인데, 사실은 법담 스님이 지금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면 4개에다가 공깃밥 2그릇 말아 먹으면 그 다음날 한 2kg 찌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전에 라면을 먹을 때 이야기인데, 한국 라면이 세계 최고예요. 이제 스님 혼자끼리 먹는데 어느 보살님이 지나가다가 라면 냄새가 좀 멀리 퍼지잖아요. 라면 냄새를 딱 하는데 라면인지 모르고 우리 큰 스님께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아니 말이지, 젊은 법담 스님이 소고기를 먹고 있네 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더만, 이놈아 너가 절간에서 소고기를 먹었느냐? 소고기 안 먹은데요.
소고기 먹었다는 신도님하고 대질시켜 주십시오. 삼자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님이 씩씩거리면서 수행하는 스님이 말이지, 신선한 절에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라면을 먹었는데요. 절에서 라면을 먹어도 되잖아요. 라면이라고요. 그 소고기 라면이죠. 세상에 그 라면의 스프가 소고기 맛 스프라고, 소고기 맛 스프가 들어간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그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맛 스프가 소고기입니까? 그냥 맛만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라면을 5개를 사가지고 2봉지 정도는 끓여 먹고 3개가 남은 길래 그걸 딱 보여드렸어요. 딱 보여드리고 뜯어가지고 스프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먹은 라면은 소고기 라면이 아니고 된장 라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눈의 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큰 스님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꾸지람을 많이 듣고 많이 혼난데 그래도 저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문을 조심하자. 눈의 문을 조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귀의 문입니다. 귀의 문. 제가 선전하기도 귀의 문을 조심하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18 정도 되는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여학생이 이목구비가 너무너무 이쁜데 이빨이 뻐드렁니였어요. 그러니까 안 웃으면 참 예쁜데 웃으면 잇몸이 탁 들어가면서 뻐드렁니가 나오면서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예쁜 이목구비를 반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죠. 왕따시키면서. 친구들이 니는 이제 시집도 다 갔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앞으로 못 사귄다. 왜 못 사귀는데? 왜 시집 못 간대? 따지니까 니는 뻐드렁이라서 친구들이 니 웃는 거 보면 학을 떼고 남자가 니를 봐도 학을 떼고 그래서 니는 시집을 못 간다. 얼레리 꼴레리 놀리니까 그냥 이 여자아이가 그냥 반쯤 혼이 빠진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엄마, 왜 나를 뻐드렁니로 낳아서? 엄마, 친구들이 내가 뻐드렁니라 돼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남자도 못 사귄다 해서 사회생활도 못 한다 해서 내가 너무나 속상해. 엄마, 왜 나를 뻐드렁니로 낳아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 엄마, 왜 나를 뻐드렁니로 낳아서? 그때 엄마가 기가 막히는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말 마냐? 너 태어날 때 이빨이 없었어. 아기가 이빨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왜 뻐드렁니로 나와서 이렇게 딸이 엄마한테 항의를 했지만 엄마는 네가 태어났을 때는 이빨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딸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귀의 문을 늘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뻐드렁니 딸이 귀의 문을 조심하지 않고 막 마음이 이 중심이 흔들려 가지고 오히려 자기만 괴로운 거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즘은 뻐드렁니를 할지라도 교정기술이 기가 막히잖아요. 교정기 한 2년 3년만 끼면 그냥 이빨이 가지런하게 되잖아요. 자, 다음은 입의 문입니다. 여러분, 남편 중에 권위의식이 강해가지고 사사건건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 55 정도 됐고 아내가 한 5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가씨 쪽부터 40대까지 이제 머리를 허리까지 길렀는데 50 정도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쇼카트로 아주 짧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머리가 긴 모습을 남편이 수십 년간 보다가 쇼카트로 머리를 자른 아내 모습을 저녁에 딱 보니까
남편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당신 왜 남편 허락 없이 당신 머리를 마음대로 잘랐어? 왜 그래? 그러니까 또 화가 난 아내가 말하는 게 명답이에요. 아니, 그러는 당신은 왜 내 허락 없이 대머리가 되었는데? 남편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크게 기죽는 꼴을 당했어요. 남편이 대머리가 될 때 총각 때는 머리가 길렀잖아요. 그죠? 60 가까이 되니까 대머리 된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당신 왜 내 허락 없이 머리 잘랐어? 이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당신은 왜 내 허락 없이 대머리가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입의 문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학사에 석상으로 만든 동자 스님이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거 말하지도 말고 나쁜 거 듣지도 말라고 스님이 석상을 조성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의 문, 입의 문, 눈의 문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듣지도 말고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인생을 처세를 잘하고 남들에게 행복과 희망과 축복을 주면서 우리는 인생을 지혜스럽게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앞에서 스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둥글게 살아가는 것이 처세를 지혜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을 내려놓고 내가 뭐뭐를 했다, 내가 뭐뭐를 주었다, 내가 뭐뭐를 베풀었다는 상을 내려놓는 지름길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를 보면 위선, 위적, 전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잘 된다고 이러면 더욱 잘 된다. 잘 된다고 말을 하고 잘 된다고 떠들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 어느 지역을 가니까 건물에 이걸 붙이는 것. 제가 선장님 따라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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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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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더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정말로 이것을 아침에 직원들과 사장님께서 같이 외치면서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외치면서 하니까 그 회사의 매출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잘 된다고 말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술술 풀린다고 하니까 더 술술 풀리는 거예요. 스님이 술술 풀립니다 할 때 처음에는 술술 풀릴 겁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뭐 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거기에서 한 3년 지나서 술술 풀립니다. 또 한 3년 지나니까 어쩌면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술술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모나게 살지 않고 둥글게 지혜스럽게 처세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그러고 아들, 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참 어머님의 사랑은 모종불심이라 아들, 딸 잘 되는 것이 한국 어머님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자녀의 죽음보다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를 차지합니다. 근데 한국은 한 50줄 되면 남편 아내의 죽음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 자식의 잘못됨, 아들, 딸의 죽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을 잘 되게 하고 아들, 딸이 술술 풀리게 하려면 아까 스님이 위선위적 전선이란 말처럼 잘 된다고 말하면 더욱 잘 되듯이 아들, 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 딸이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우리는 아들, 딸에게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들, 딸이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면 아들, 딸은 부모님과 전화를 잘 통한다. 1번. 자꾸 피한다. 2번. 몇 번? 2번. 근데 아들, 딸이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을 계속하면 아들, 딸하고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결혼한 아들, 출가한 딸하고도 부모님과 사이가 더 좋아지고 더 돈독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들, 딸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크게 돈 안 들이고도 용기와 희망과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아들, 딸에게 전해도 아들, 딸은 훨씬 좋아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불자님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듯 우리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까 언급한 모정부심인데요. 아들, 딸이 원하는 말이 뭐냐? 바로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 그리고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 그러면 아들, 딸이 듣고 싶어하는 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딸이 듣고 싶은 말. 첫째가 바로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 말 들으면 아들, 딸 힘나잖아요. 맞죠? 스님이 신도님들께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정말 잘했어. 이야기를 하라니까 스님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이렇게 말해주려고 해도 끈덕지가 있어야, 잘하는 끈덕지는 때깔이도 없는데 그 말을 합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대치를 낮추고 칭찬을 하면 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고 칭찬하면 됩니다.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자, 둘째는 항상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항상 사랑해. 얼마나 아들, 딸이 좋아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 입장에서 고충을 인정하고 조금만 보듬어 준다면 그 아들, 딸은 일어설 수가 있고, 보듬어 주면서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딸 사랑해, 우리 자식 사랑해 하면은 아들, 딸이 긍정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현재 그 상태를 긍정적으로 수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아들, 딸이 지금, 내 자식이 지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근데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야 하는 어른의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처세를 잘하는 법에 관해서 건강경 사상일강에서 법문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어리수.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부르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